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집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집에서 휴일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팔레트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들을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붓에 물감을 듬뿍 찍어서 그림을 그리려고 도화지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만 붓에 너무 듬뿍 묻은 물감이 도화지에 주르륵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도화지는 떨어진 물감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당황해서 얼른 휴지로 닦아내 보았지만 오히려 얼룩은 더 커지고 미리 스케치해 놓았던 그림은 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망쳤다고 생각한 이 아이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달랬습니다. 아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는 아들이 쥐고 있던 붓을 대신 들고 아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도화지의 물감 자국은 아버지의 붓이 움직일 때마다 풍경화의 한 부분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얼룩은 바위가 되고 어떤 얼룩은 멋진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점차 아름다운 풍경이 도화지 위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려가는 그림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도화지에도 어쩌면 많은 얼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너나 없이 다 그렇습니다. 온갖 아픔과 상처의 얼룩들, 갖가지 고난과 문제로 인한 얼룩들, 수많은 불운과 실패의 얼룩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의 얼룩들, 우리는 그런 얼룩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화가이신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에 대한 멋진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비록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도화지를 주님께 맡길 때 내 삶의 얼룩들은 도리어 멋진 그림이 되고 내 인생의 도화지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8번째 시간으로 이 사라에 대하여서 함께 그녀의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함께했던 그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창세기 23장 1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라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했던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녀의 인생 또한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당시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비춰봤을 때 여인이었던 사라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이나 아픔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한 것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의 힘든 인생의 여정 중 다른 부분은 곧 놔두고라도 이 자녀의 문제,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라 인생에 드리워진 진한 얼룩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컴플렉스였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고난이며 고통이었습니다. 그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얼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녀의 인생의 그림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풍경의 그림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라의 믿음의 능력이라고 묵상합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사라는 나이가 늙어서 단산했습니다. 경수가 끊겼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잉태했고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노산한 사람들, 제가 기네스북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최고령 출산이 2019년에 다시 갱신이 됐는데 인도의 망가야마라는 산모가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가 73세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80세. 산모가 73세의 여인이 쌍둥이를 출산한 거죠. 엄청난 거죠. 물론 제왕절개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노산이 몇 살이나 될까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57세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노산한 사람이 73세. 사라 나이가 한 80세만 됐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73세도 나왔는데 80세쯤이면 가능하지도 않나.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 나이가 90세. 90세. 여러분, 주변에 90세 한번 떠올려 보세요. 90세 할머니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라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룩진 인생의 그림을 고쳐주신 것을 몇 가지로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사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도 점점 늙어가고 자신의 나이도 점점 많아져 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떡하니 약속하셨는데 점점 자신이 노쇠해 가는 것을 느낀 사라는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 한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틀린 것 같고 아브라함이 아직 남자의 구실을 할 때 내가 다른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종,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도록. 근데 정말로 여 종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떡 뵌 겁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식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자식은 오직 너를 통해서 낳을 아이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인생에 엄청난 얼룩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나서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 자기 여종이었던 하갈은 점점 의기양양해졌고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를 업신여기고 고통과 아픔으로 가정이 몰아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배다른 자식이 왔으니 가정이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얼룩이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얼룩, 이스마엘이라는 얼룩을 이삭이라는 진짜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다른 그림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 고난과 아픔이 끊이지 않았던 그 가정이 이삭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라 자신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며 아픔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삭이 날 때까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낳을 때까지 10여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와 고통으로 얼룩진 사라의 망가진 그림에 하나님께서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잘못된 그림을 바른 그림으로 고쳐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얼룩졌던 그림을 하나님은 이삭으로 덧칠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라의 인생의 그림을 고쳐주신 사건은 사레라는 그녀의 이름을 사라라는 그녀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당시 사라의 본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레라는 그녀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레라는 말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사랑스러운 아내였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레에게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사라, 열국의 어머니, 만민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좁게는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축복을, 족속을 이루고 그에게 큰 축복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넘어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두 가지로 묵상했는데 첫 번째, 그녀의 이름을 바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원대한 꿈을 꾸게 하고 그림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그림을 사라도 바라보도록 그녀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라의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사라가 그 그림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 한 사람, 그냥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더 넓은 그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만국의 어머니, 열방을 보고 계시는데 사라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면서 아니야, 내가 보고 있는 그림은 사라다. 너도 이제 그렇게 너 자신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것은 그녀의 입의 말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라 자신도 알고 이제 그녀의 입술로 나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만민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나는 사라입니다. 나는 만국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녀를 볼 때마다 예전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 만민의 어머니라고 그녀를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입술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뜻을 입술로 고백하며 선언하고 선포하도록 그렇게 그녀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녀가 바라보는 그림이 바뀌고 그녀의 입이 말이 바뀌고 그렇게 달라지고 바뀌니까 초라했던 그녀의 절망스러운 인생 그림인 위대한 꿈과 비전의 작품으로 바꾸어졌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녀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림 세 번째는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10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99세였어요. 89세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부지 중에 영접해서 자기 장막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그때 우연히 사라가 그 장막 밖에서 일을 하다가 천사들과 아브라함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라가 그걸 기분 좋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고 웃고 만 거예요. 이게 하하 좋은 웃음이 아니라 툭 하고 비웃은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내년에 아이를 갖는다고? 나는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고 비웃은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비웃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천사가 밖에 있는 사라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라 들으라고 바깥에서. 그런데 사라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친절하게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그녀가 웃었다는 것, 그녀가 비웃었다는 것을 도장까지 찍어버려요. 여러분,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었을 때 불신으로 가득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룩진 그림에 대한 자조와 포기의 웃음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비웃음을 1년 후 하나님께서는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1년 후에 그녀는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의 비웃음을 그녀의 자조와 포기에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환희의 감격의 참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의 믿음의 능력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얼룩진 그림도 얼마든지 멋진 작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보면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라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묵상합니다.
그가 무엇을 믿었느냐? 11절에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게 현대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그녀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죠. 같이 교회 나오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저는 그냥 불교 믿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죠. 저는 그냥 천주교 믿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죠. 자기가 믿는 거는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지. 믿음이 중요하지. 꼭 교회만 나가야 돼요? 아니요. 독약을 아무리 양약이라고 굳게 믿어도 먹는 순간 죽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실하심을 믿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주님만이 온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지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친구가 맨날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시간도 제대로 안 지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해. 번번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친구한테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따졌답니다.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넌 약속이 뭔 줄 아냐? 약속이 뭔데? 약속이라는 것은 약간 속이는 거야. 약속이 약간 속이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이 너무 쉽게 어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설문기관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조사해 봤더니 1위가 정치인이었는데 무려 76%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연예인이었는데 11.4%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언론인이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하죠. 정치인이 거짓말 제일 잘하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1위. 그것도 무려 76%라는 거예요. 정치인이 누굽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사람들,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나라를 운영해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정치인이 가장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되게 씁쓸한 일인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약속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요소에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도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요,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요. 11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가진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을 쉽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인생이 쉽게 맹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과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약속을 하시든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여전히 내 몸이 연약하고 경수가 끊어진 것 같아도 나는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녀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언약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아직 오지 않을 일을 바라보면서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성취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이미 하신 일을 왜 못 믿어요? 이미 주님이 이루신 일을 왜 못 믿어요? 날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사라는 믿음으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라의 믿음의 결과라고 묵상합니다.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12절 말씀은 사라의 믿음의 결과, 사라의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늙어서 단산했으며 죽은 자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손 하나 없이 자기 한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녀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믿음으로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하늘의 허단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손으로 생육했습니다. 그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인생의 그림을 이삭이라는 그림으로, 만민의 어머니라는 그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웃을 수 있는 그림으로 그녀의 그림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녀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인생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를 누려나가는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난 아픔의 그림을 껴안고 아파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림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얼룩이 가득했던 인생의 그림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멋진 작품으로 내 인생의 그림을 취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통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믿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인생의 달라진 그림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그려놓으신 그 그림, 내 인생을 향해 예비하신 게 아니죠. 이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멋진 작품, 내 인생의 그림을 나도 동일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내 입술로, 내 입으로 나를 향해 만들어 놓으신 그 멋진 작품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날 위해 바꿔놓으신 인생의 그림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얼룩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바꾸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바꾸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내 인생의 그림을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를 통해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얼룩진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인생의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입의 말을 긍정과 믿음의 말로 바꾸기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크게 웃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 충만한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려놓으신 내 인생의 멋진 그림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내 온 삶에 누리고 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